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우소서. 받겠나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상황도 탕자에 비유했지만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는 그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특성도 물질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가는 시대였지만 지금에 비하면 그 시대는 게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놀거리라는 게 뭐 얼마 있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놀 게 있고요. 즐길 게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타락의 성향을 불러일으켜서 탕자가 되도록 점점 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끌어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탕자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요.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어디서 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 자체가 행복인데 거기에서 더 나은 행복, 그것보다도 더 자극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좋은 아버지한테서 사는 것, 그의 은총 속에서, 그의 품 속에서, 그의 다스림 속에서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데 탕자는 그것 말고 다른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욕심이 아버지를 떠나게 됐고 자기 생각에는 그게 행복을 찾아간다라고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불행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걸요. 또 어떨 때는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가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자, 그 하버드 대학 심리학 박사 행복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인간이 이렇답니다. 아주 극빈자. 저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에 사는 아주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는 한 끼나 두 끼 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준에서 그 다음에 밥 세 끼가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중산층의 그 시기까지 거기에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행복의 차이는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빈자, 못 먹을 때는 불행하지만 진짜 새끼 걱정 없이 살 때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답니다. 새끼 먹고 그냥 살 수 있을 정도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도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하는 것 없이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행복을 주냐면 그러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탕자는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인간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탕자는 전 세계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예요, 저는. 그리고 나를 대표해 주는 거고. 그래서 탕자 속에서 나를 보고요. 내 속에서 탕자를 보고 세상 속에서 나를 보면 돼요. 왜? 내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또 내 속에서 세상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탕자 속에서 하여간 내 자신을 찾아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돈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줘 버렸어요. 아버지한테 탁 해서 나중에 착 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자꾸 달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안 줄 수 있었잖아요. 안 줄 수 있었는데 줍니다. 달라고 할 때 줍니다. 왜? 아버지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처음에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말든지 만들어 놔도 아예 그냥 그 위에 그냥 가시덤불을 꽉 쳐놓든지 해놔야 되는데 그다음 그 동산에 다른 나무와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걸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먹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왜 숨겨놓지 않고 그렇게 개방시켜 놓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 말라고 프로그램화 되면 절대로 안 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안 할 수 있고 안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거부하고 절제해서 안 하는 게 능력이고요. 꼭 하고 싶은데 이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막는 게 그게 능력인데 인간은 그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자유의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하자 줘서는 안 되지만 아들이 집요하게 붙들고 누르자 아버지는 줍니다. 주자 그 아들은 그걸 탁 받아 챙기면서 그걸 누구 것으로 만듭니까?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야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도 그건 아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맡아가지고 있는 거였지 그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딱 받자마자 누구 거라고 하면 내 거라는 거야. 이게 내 거라는 거야, 이제. 이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 거라고 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자, 여러분, 내가 이 몸이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자, 자기 거는 뭐냐면요. 500년 동안 소유할 수 있으면 자기 겁니다. 500년 동안. 아니, 500년은 너무 길어. 200년을 하십시다. 200년으로. 아니, 200년, 150년. 150년 동안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면 그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위탁받은 거예요. 나한테 왔다가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집에 내 집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내 집은 아니에요. 내가 들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살 거예요? 앞으로 100년, 150년 살 건가? 아니, 난 떠날 거예요. 이사 갈 거예요. 팔든지. 뭐 자식에게 유산을 주든지. 하여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그 소유욕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높아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자의 근성이에요. 우린 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진다는 거지. 당자는 많이 가진 것을 그 순간은 행복이다. 나는 성공했다. 당자는 지금요, 그 순간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왜? 일확 천금을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돈 버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펑펑 쓰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높아지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막 부리려고. 왜 높아지려고 해요? 막 명령하려고, 호령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높아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이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더 위험해져요. 높아지면요, 더 위험해져요. 가난한 사람이 죄 짓나요? 부자가 죄 짓나요? 부자가 더 많은 죄를 짓죠. 물론 가난도 막 극심해서 막 찢어지게 가난한데 몰라도 그럼 죄가 많아지겠죠. 탐심이 생기니까. 그러나 적당히 있는 것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짓고요. 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높아진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욕심이요? 아예 없는 사람은 욕심도 없어요. 없는 데면 욕심해봤자 뭐 할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돼 있어요. 가졌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요. 이런 테스트를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적당하게 먹은 날 아침과 배불리 먹은 아침에 어느 날이 더 배가 고픈지. 배불리 먹고 난 날이 더 배가 고픕니다. 그 전날 뷔페 갔다 온 날이요. 꽉 채 먹었는데 배는 더 고파요. 왜? 이만큼 채웠다가 비 오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적당히 먹었어 비워진 건 그 차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많이 먹었다가 비워지니까 요 틈이 나한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누렸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이 순간은 성공이고 이 순간은 부자가 됐고 이 순간은 행복이었지만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진행되는 행복이 돼야 돼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계속 같아져야 돼요. 계속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당자는 급상승한 거예요.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오른 사람은 갑자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코 이 당자는 지금 행복을 붙잡았다고 하지만은 당자는 결국 지금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자의 삶 속에서요, 우리 지난 삶을 보고 앞으로의 삶을 본다고요. 당자처럼 살아온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당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당자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죠. 물론 현재도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당자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이 내 과거에 보여요. 어리석게 살아온 모습이. 그 당시는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지나가니까 아이고 멍청아. 자기 머리 쥐어박지 않나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어? 그땐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 멍청이네?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있으면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세요? 다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재현되거든요 항상.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이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당자의 비유 속에서 지나온 내 삶을 보고 앞으로 나도 또 이런 당자처럼 이런 어떤 유혹에 빠지고 어떤 것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안 빠지기 위해서예요. 안 빠지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이 당자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쭉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자와 아버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하고 딱 받았을 때부터 이미 멀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받은 상태 속에 아버지한테 집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이미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뭐 봉사한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주일 나온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하면 나는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어떤 뭐가 끼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어와요. 끼어들어서 자꾸 틈을 벌려요. 틈을 벌리면 어느 정도 벌어지면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벌어졌는지 가까워져 있는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는지 이걸 발견을 못해요. 지금 이 당자의 얘기는 순식간에 생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걸 한 토막 끊어보면요 다 이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진행되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하나씩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약점이 나와요.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한 장면씩 카트 해가지고 그 장면을 연결하면 여기에 수많은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왔지만 참참히 삶을 보면 수많은 허점이 나와. 수많은 죄가 그 속에서 막 빌려져 있어 막. 근데 그걸 그냥 지나치면 모르지만 천천히 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는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자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자를 주시하면서 당자 속에 내 성향이 있고 당자의 내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이 당자의 삶처럼 우리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질 수 있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미혹에 빠질 수 있고 욕심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현혹되고 미혹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이거 예방.
이건 예방 차원이에요. 치료 차원이고 예방 차원이고 회상,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게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는 것이고 또 내가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이 죄악에 빠질 수 있는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다 이런 케이스로 다 빠지거든요. 상황은 약간씩 틀리지만 다 이런 코스를, 강자의 코스를 다 고르면서 하나님과 멀어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지금 당자는 돈을 얻어내면서 아버지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어요. 몸만 안 갔다 뿐이지.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몸만 죄를 안 짓다 뿐이지 이미 생각은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몸만 지금 예배당에 와 있다 뿐이지 마음은 이미 떠나가 있는, 냉랭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푹 닫혀 있는, 기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 그냥 생명만 붙어서 그 의료기에 연명해서 그냥 호흡이 붙어서 기계적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지 이미 다 끊어진 그런 상태, 혼수 상태,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와 같은 영적 상태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빈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탕자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보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를. 아멘? 그래서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 속에서 나를 찾아내서 나를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탕자가 가듯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작대기를 강물에 던지면 강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듯이 어디론가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를 추스리지 않으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아낸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김성환 추경 가면서 자기 눈도 빼주고 가잖아요. 우리도 빼줬으면 눈도 빼주고 가십시다. 왜? 내 거 아니거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손과 발도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게 아니야. 내 지혜도, 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위탁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죄라는 얘기야. 내 마음뚱어리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번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부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의식을 버리십시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능이에요. 욕구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죄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지금 당자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도 받은 거 자기 거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탁받은 거예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물론 먹고 사는데 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서 떼서 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요. 뭐예요? 너한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런 심판을 받을 거예요. 너에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뭐 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능으로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뒤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돈은 받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했지만은 과연 이 탕자의 삶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조금 나아진 것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아요. 좋아져요. 얼마나 좋아질까요? 조금. 좋은 집을 살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좋아져요. 얼마만큼? 조금. 조금밖에 안 좋아져요. 내가 명품 옷을 입으면, 비싼 옷을 입으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입어보면 조금 좋아져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똑같아요. 올라갈 때 그때 느껴요. 그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인간은 적응에 천재적인 존재예요. 금방 적응을 해요. 그 적응을 하지만 그 올라갈 때 그 순간에 느끼지만 일단 적응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못 느껴요.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많아지면 인생이 몇 배 더 즐거울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파라다이스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나아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나아지는 것 때문에 인생을 다 소비해요. 인간은요. 조금 더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소비해요. 조금 더 만족을 가지는 것에다가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다 쏟아붓지만은 그게 결코 그 사람에게 조금이란 것밖에는 더 주질 못하고 그 조금도 조금 지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상대적 존재예요. 남이 가지면 큰 것 같이 보여요. 아주 커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면 별로 큰 것 같지 안 느껴져요. 큰 집에 가서 보면 큰 집에 살고 싶어요. 그 집을 내가 샀어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더 큰 집을 보죠. 상대적으로 또 작아져요. 왜소해져요. 그러니까 비교하다가 인생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남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출세했어, 성공했어. 그걸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해봤자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낫다 뿐이지 월등히 낫지 않아요. 월등히 낫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걱정도 그만큼 더 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부잣집에서 불이 나니까 거지가요 다리 밑에 자다가 아들하고 인마 넌 참 애비 잘 만났다. 애비 참 잘 만났다. 왜요? 저 봐라 저 불 나가지고 다 떠나가. 넌 우리 뭐 다리 밑에 이게 불 날 일이 있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건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리 밑에 자더라도 그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 얼마큼 내가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집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다리 밑에 가서 자질 말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달라진 게 있어요. 죄악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쾌락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은 붙죠. 여기서 지금 이 당자는 가서 자, 이 당자가 젊었는데 돈은 많고 마음대로 하면 뭘 하겠어요? 쾌락밖에 뭐 하겠어요? 그 옆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달라붙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붙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붙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붙겠습니까? 돈 보고 놀자고 같이 먹자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더 많이 벌면 엄청나게 벌면 자칫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쾌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돈이 많은 사람은. 왜? 잘못하면 내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에는 이렇게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탕자에게 문제는 또 뭐냐면 이런 쾌락이 돈과 쾌락으로 바꾸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잘 쓰면 참 좋아요. 참 돈은 선하게 쓰면 참 좋은 거예요. 돈 싫어하는 분은 다 갖고 오세요. 제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돈이 쾌락을 사게 되기 때문에, 돈과 쾌락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쓰는 것이 의롭게 쓰면 되는데, 대부분의 돈은 쓰는데 쾌락으로, 즐기면서로 하게 되는데, 이 즐김이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어느 정도 욕구 충족, 배고플 때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옷 입는 거, 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도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끝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 어떤 타락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즐김, 우리 적당한 스포츠나 적당한 어떤 즐김, 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즐김이 그냥 쾌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돈과 연결되어 있거든.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 돈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쾌락이라는 것이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쾌락이 내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짜릿짜릿하고 말이죠, 이 쾌감과 이 즐거움이 자기 영혼을 죽이고 망하게 만든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즐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죄와 연결되잖아요. 쾌락은 다 죄와 연결되고 돈과 연결되고,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을, 아버지와 또 지금 당자가 가봐야 먼 나라라고 해요. 그 당시에 먼 나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대륙을 넘어간다고 하지요. 그 당시에 기껏 해봐야 한 며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적경, 그 나라와 가까운 나라, 그럴 거예요. 거리가 해봐야 얼마 안 돼요. 한 며칠 가면 돼. 하루나 며칠 가면. 그런데 지금 이 당자는 그 거리가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거리는 그 거리지만, 지금 영적인 거리는 완전히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 타락이라는 게, 죄악이라는 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 돈과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 또 통제를 받지 않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자기가 사는 동네 같으면 분가해서 나왔다고 해도, 또 자기네 나라 같으면 또 살았다고 해서 거기서 누군가 보니까 간섭을 하지만, 아예 이 당자는 아예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야 돼. 죄를 지려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못 짓잖아요. 우리 서로 있는데 죄를 못 짓잖아. 서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또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저촉을 받지 않을 때에, 그때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는 다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자는 멀리 갈 때 이미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쾌락을 즐기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 당자는 돈을 허비하고 있고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왜? 재밌으니까, 인생을. 자기가 못 해본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사람, 잘 먹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액담 속에 먹다 죽으면 때깔도 좋다 그러잖아요. 먹다 죽으면. 그게 하도 못 먹기 때문에 먹다가 죽어도 좋다 이거야. 먹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한이 많아. 못 먹는 한, 못 쓴 한, 못 입은 한, 이런 걸. 지금 이 친구, 얘는, 이 당자는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것을 그냥 빗장이 풀리자 막 해보는 거예요. 막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행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들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데 저걸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 행복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걸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재밌겠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재밌게 살잖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할 수 있잖아. 참 좋겠다. 그게 행복일까요? 절대 행복이 아니죠.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게 행복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한 잔 먹고 싶은데 왜도 못 먹어. 이러는 거 있잖아요.
먹는 게 행복이야? 안 먹는 게 행복? 안 먹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못 먹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자녀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야, 이게. 이게 행복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잖아. 이걸 벗어나 저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데, 그건 결국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는 행복 같지만, 그것이 점점 타락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끝은 불을 보듯이 빤하거든요. 그 끝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묶어놓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사는 것, 그분을 내 속에 가득히 안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잘 살고 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 순간, 내가 행복이고요. 듣는 이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 행복이에요. 어디가 있어서 뭘 해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우리는 영적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 속에 있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깨우침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막 야단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막 회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지적당하고 하는 이런 것이 또 행복이라네요. 왜?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지, 밖에서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안 보는 데서는 다 내 마음대로잖아요. 보는 데서 조금 내가 사람 의식을 좀 해야 되겠지만, 안 보는 데는 돈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건 불행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하죠. 누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그럼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더 그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그분의 우산 속으로. 더 그분의 통제 속으로. 그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점점 제거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유가. 자, 내가 남을 헐뜯을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헐뜯을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내 자유예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미워하고 싶어도 못해. 미워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 때문에 화내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 때문에 못해. 그럼 난 뭐야? 하고 싶은 거 하놓고 많은데 다 못하게 하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게 뭐일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그게 행복이고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기 내가 오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와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정반대가 돼줘야 돼요. 많이 가진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아진다고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다. 그런 숫자가 우리에게 점점 늘어나는 것. 그게 우리 속에는 탕잡기를 빼내는 거예요. 탕잡기, 탕력기.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기를 빼내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은 무엇부터 나왔나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 타락의 길을 빼는 건 뭐냐? 내 맘대로 못하는 것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든 거냐? 근원부터 들어가야 돼. 그 근원부터 다 남았으니까 그 근원이 제거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 다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살 수 있다. 내가 지금 숨을 내쉬고 들어마시는 것도 누구의 허락 속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다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어야 된다. 나는 자유가 하나도 없다. 내 자유는 다 하나님에게 위탁했다.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단순히 지금 맡아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왜?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자, 이 탕자는 아버지야 하고 있으면서 하고 싶었던 것, 놀지 못했던 것을 다 해봅니다. 다 해봐.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통제가 없어지고 다 해봅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물론 순간순간은 쾌락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모여서 너 달랐다고 그러고 말이지. 네가 최고. 왜? 돈 쓰니까. 뭐 잘나서 그러나 돈 쓰니까 그러는 거지. 돈 있으면 사람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 떨어지면 사람 다 떨어져 나가버려.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 돈으로 쾌락은 사서 그때는 즐기지만 끝나고 나면 또 허탈감이야. 그러면 다시 그 허탈감을 메꾸기 위해서 또 쾌락을 하지만 결국 그런 자기를 다 탐진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죠. 그러니까 쾌락은 그 순간은 즐겁지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탕자에게 오냐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쾌락의 끝이 뭐예요? 궁핍이라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퍼먹었는데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면서 놀았는데 허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이 허탈감이 그 속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두 가지 허탈감이 옵니다. 돈 떨어진 허탈감, 먹을 거 없는 허탈감, 그 다음에 영적 허탈감. 이 궁핍은 물질적인 궁핍도 있지만 영적인 궁핍함이 그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 깊은 것 같아도 새벽이 오고요. 낮이 긴 것 같아도 해가 지고, 그렇게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는데요. 하나만 찾아오는 게 여러 가지가 찾아오죠. 뭐예요? 낭비하더니. 13절 보니까 허랑방탕한 세상을 낭비했어요. 거기서 하나 옵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이런 어떤 궁핍함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 털린 것,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그냥 어떤 막바지에 딱 이르는 것. 이제는 쾌락으로서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왔던 것. 이러는 것이 지금 궁핍함입니다. 자, 여기서요. 두 가지 사인입니다. 탕자가 막 돈을 벌어서 막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탕자 쪽에서 볼 때는 기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탕자가 생각하는 시각과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시각이 다 돈을 벌어서 그냥 하늘의 천하를 다 가진 것은 그런 마음에 들떠있을 때 아버지는 슬픈 거예요. 그리고 막 쾌락에 빠져서 이 탕자는 즐거울 때 아버지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궁핍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해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스토리는 탕자에게는 슬픈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이제 궁핍의 진지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돈이 없어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고 놀아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데요, 다 해보고 나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수업료 지불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요.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요. 왜? 돈 다 쓰고 나서 별거 아니구나. 안 쓰고 별거 아니구나 알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을 많이 허비한 다음에 놀아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지금 탕자는 젊었지 우리는 젊지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 사람처럼 다 해보고 깨달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깨달아버리면 되잖아요. 그 끝은 허탈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어디 즐겁게 놀고 그러진 않아요. 막 세상 재미도 놀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더 하나님 쪽으로 가져가 보자는 얘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에 허랑방탕하지는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없는 게 또 많잖아요. 이걸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더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이 궁핍함을 우리가 미리 느껴보자는 얘기예요. 궁핍함을 계속해서 내가 소유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 지금 당장에서 궁핍함이 왔을 때가 무슨 신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네. 자, 보세요. 당자가 멀리 와서 지 마음대로 살고 막 살 때 아버지는 뭐 했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아버지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이킬 때까지 이 속에서. 궁금해질 때까지.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늦게 발견할수록 손해예요. 늦게 발견할수록 손해예요. 나와 함께 있는 아버지를 늦게 발견할수록 내가 손해. 일찍 발견해야 돼요. 그냥 평범할 때 발견해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손길, 나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것을 일찍 발견해줘야 돼. 막바지에 가가지고 다 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 하기도 전에 이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결코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아봤자 먹어봤자 쉬어봤자 해봤자 즐겨봤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나한테는 더 많은 헛달감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나는 미리미리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런 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런 끼가. 그런 게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런 끼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다분히. 보니까 많아요. 여러분도 보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끊어버리자 말이에요. 내 여기서 소유욕, 욕구 이런 것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포기해버리자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포기를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먼저 궁핍해지잔 말이에요. 궁핍해지고 나서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 부분에서 궁핍해지잔 말이에요.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 궁핍해지잔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봤자 나에게 피곤함만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 세상 결국 나를 배신할 뿐이. 보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당자가 가서 그 친구들 그게 세상이에요. 놀았던 것 세상이에요. 술집 세상이에요. 즐겼던 자기 여자친구들 이게 다 세상인데 결국 이 세상은 이 사람에게 뭘 안겨줘? 배신을 안겨주는 거예요. 단물 빨아먹고 없으면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탕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탕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반겨주는 거 전부 다 뭘 보고 반겨줘요? 돈 보고 반겨주지 뭐. 돈만 가져가 보세요. 그냥 굽신굽신 하잖아. 팍팍 하면 써보세요. 막 그냥 왕 대접을 해주잖아요. 좋은 차 타고 가보세요. 하면 이렇게 대접해 주잖아요. 좋은 옷 입고 가면 다 대접해. 그러면 전부 다 돈이에요. 세상은. 돈만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바로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널 언제 봤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그럼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들이 그걸 인정해 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바보스러운 짓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요만큼만 사세요. 요만큼만. 더 잘 살려가지 마시고 그냥
고막고막하게 사세요. 그냥 있던 대로 사세요. 그럼 아니 안 되겠다면 조금 더 올리세요. 약간만 더 올리지 너무 많이 올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세요. 그러나 내 살림이 조금씩 늘수록 내 속에서는 또 궁핍해지세요. 내 살림이 점점 늘고 재산이 늘어가도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리고 내 속에 항상 이 가난함, 궁핍함,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란 말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늘어도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결코 늘어도 눈만큼 내가 궁핍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쾌락에 타락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결코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그냥 나한테 맡긴 것이고 나는 거기서 조금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마음속에 그 궁핍함을 우리는 그 궁핍함을 통해서 나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삶은 끝이 있습니다. 당자의 쾌락은 궁핍함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솔로몬 왕이 실컷 먹고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 그러니까 당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야. 솔로몬. 해봤는데 그분이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그냥 헛되다가 아니야. 헛되고 계속 나와. 헛되고 한참 나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봤자 깨고 나면, 마셔봤자 풀리고 나면, 써봤자 소유해봤자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넓게 차지해봤자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걸 미리 우리는 지금 이러면 삶의 결말을 보는 겁니다. 인생의 당자를 통해서 인생 사례를 보는 거예요. 짧은 그 스토리 속에서 한 인간이 살다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미리 예수님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딱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래 이거예요. 어느 길. 너도 이걸 추구하느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궁핍함밖에 누릴 수 없는 거야. 허탈감밖에 없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살아라. 아버지 품 속에서 살아라.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라. 방종하지 말고 살아라.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라. 그 품 속에서 살아라. 그게 바로 행복이다. 당자는 결코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다.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에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당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자는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고 또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존재입니다. 저 당자 속에 내가 있습니다. 당자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당자의 그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자 속에서 그 누구보다 세상을 발견하고 당자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당자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원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이 다 내 것인 양 여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이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당자 속에서 끊임없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즐기려고 하는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것 보면 하고 싶습니다. 남이 가진 것 보면 가지고 싶습니다. 남이 누린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부유한 것을 보면 나도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높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궁핍한 마음, 배고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 끊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난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에게 뺏기게 해 주시옵소서. 미워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 자유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점점 늘어가게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자가 그 아버지 곁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떠납니다. 몸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버리고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내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아버지의 풍성함을 주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점점 내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아버지가 풍성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나를 아버지에게 맡기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내 아버지여, 임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두 손을 살며시 펴세요. 그 두 손을 편 게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활짝 여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텅 빈 그 손이 여러분의 빈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텅 빈 마음 속에 아버지가 그 속에 채워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세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늘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아버지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언제나 흐르는 강물처럼 존재하시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우리 속에 다분히 있는 탕자의 성향이 점점 물로 씻겨지듯이 씻겨지게 해주시오. 주여,
타락과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어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깊음 속에 있는 그 하와와 아담의 마음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성향, 타락한 성향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우리 본능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탕자의 성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